여러분 편지 써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메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문자 보내는 시대가 돼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펜으로 편지 쓰던 그런 낭만, 그런 진지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언어라 그래가지고 말을 막 짧게 짧게 줄여서 쓰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문장으로 글을 쓰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 만큼 지금 세태가 너무 빨리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기를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은 두 갈씩으로 쓰고 하고 싶은 얘기 제일 먼저 하고 쭉 설명하듯이 쓰고, 어떤 사람은 서론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결론 내는 미괄식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얘기하고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양괄식으로 쓴다. 뭐 그런 거 들은 기억나십니까? 국어 시간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미괄식도 두괄식도 양괄식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본론만 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어미도 없어요 요즘은요.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나 글의 깊이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바짝바짝 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재치도 있는 것 같은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은요 구술했습니다. 말로 불러줍니다. 안질이 심했다 그래요. 눈병이 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본 그 후유증으로 너무나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는 평생 안질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글을 자기가 직접 쓸 수가 없어서 서기를 하나 정해놓고 불렀답니다. 그러면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듣습니다. 듣고 부르고 고치고 확인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글을 써보면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정돈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이제 결론부에 가서 로마서 16장이 되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 마지막 안부를 묻습니다. 거기 김 집사님, 정 집사님, 박 집사님 이러고 안부를 쭉 물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베베, 뭐 마리아, 루퍼의 어머니로 쭉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17장부터 20장까지 안부 묻던 이야기가 뚝 끊어지고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부터 또다시 안부를 묻거든요.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너 이러고 나서 문안을 하는 사람, 문안을 받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하나 끼어들면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글을 쓰다가 편지를 쓰다가 결론부에 가서 그럼 앞으로 평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러고 쓰거나 아니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생각나서 추신 PS 이러고 붙여가지고 뭘 붙여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죠.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잊어먹었거나 아니면 한 번 더 강조하거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이건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질문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메시지를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편집자적 의도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마가가 강조한 것과 누가가 강조한 것과 요한이 강조한 것과 마태가 강조한 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서라 할지라도 성서 기자에 따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독자인 사람과 쓰는 기자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방이 많아요? 노래방이 많아요. 노래방에서 실력들을 많이 발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요, 가수 지망생들 노래 정말 잘해요. 그리고 별별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노래하는 게 있어요. 뭐 가면 쓰고 하는 거, 뭐 그 커튼 뒤에 숨어서 하는 거, 뭐 도플갱어라고 이거 독일어를 우리말식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닮은 꼴 찾아내는 거, 뭐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더군요. 근데 노래하는 것 보면요 너무너무 노래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부른 유명한 노래를 자기식으로 바꿔 부릅니다. 그 원곡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기식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불러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게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진리는 같은데 이걸 요리를 달리합니다. 셰프가 요리를 달리해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짜장면인데도 어떤 사람 어떤 주방장이 만들었는지 알아 맛이 다른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뭐라고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배치한 거지?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지? 자,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은 중간에 끼어든 건데 삽입인데 왜 바울이 여기다 삽입했다고요? 이 내용이 뭐하니까? 중요하니까. 자, 중요하면 우리가 조목조목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고 하면 이 중요하여 강조한 거니까 뭐라고 강조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17절 보겠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좀 보여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기까지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이 말은요, 강요합니다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권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의 강요하듯이, 강제로 해야 된다고 요구하듯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동기부여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돈 벌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영적인 제자와도 같고 자식과도 같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강하게 말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5가지 조심하고 3가지 하라 그럽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5가지 조심하고 3가지 반드시 해라. don't가 5가지고 do가 3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이 5가지, 해야 될 게 3가지.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럼 뭐라고 사도 바울이 5가지를 하지 마라, 이런 거 조심해라.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을 멀리해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갖고 있는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특징. 뭐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러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꼭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요, 자, 근묵자학이라 그래서 자기랑 가까이 지낸 사람에게 닮는다는 거예요.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는 거죠. 성경식으로 말하면 철이 철을 빛내듯이 사람의 얼굴은 누가 빛낸다 그래요? 사람, 친구가. 맹모 삼천도 그렇고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하고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도 받고요, 어떤 사람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5종류, 5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7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해. 첫 번째 뭐요? 배운 교훈을 역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배운 교훈을 역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스린 사람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후계몽 사회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의 계몽주의니까. 이 후계몽주의가 되면서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냐? 절대적 기준과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 상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떤 건지 압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 캐나다나 미국이 이제 주마다 막 되고 있는데 유럽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학생,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되나요? 네, 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틀렸어요 라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 틀렸어요. 됩니다. 이걸 언제부터 가르치냐? 유치원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이 진리를 따라 가르치는 것과 일반 공립학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엄마, 내 아내예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를 데려와.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예쁜 여자를 데려와. 여러분 반대 못해요. 우리는 동성애법 통과되면 진리를 역행하고 교훈을 역행하는 일이 요즘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문화란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제일 틀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권.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로마 시대도 있었고 옛날 알렉산더 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 아브라함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놔. 우리가 이 남자들하고 좀 관계를 해야 되겠어.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면서 그 남자들한테 좀 내놔. 우리가 그냥 집단 성폭행을 좀 해야 되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지금만 있는 겁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훈을 거스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교훈에 역행하는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죠?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요. 사랑 안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가를 멀리하기 전에 내가 멀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아닐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교훈을 역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의 1번 특징은 뭐라고요? 교훈을 역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자, 17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요? 분열을 일으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똑같아요. 따라해 보실래요? 교인들은 죄인이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집합소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뭐죠?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죠? 죄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의로우신 분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가운데 내가 의롭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벌써 죄인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잘난 척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 다 죄인이야.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과 공격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들이댈 수 없어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공격의 잣대를 들이대나 보지. 공격의 칼을 뽑나 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실 거라는 소망밖에 가질 게 없어요. 아멘.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이게 지금 사탄이 저지르고 있는 사탄이 하고 있는 가장 악하고 더러운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자꾸만 뭐가 보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꾸만 지적거리가 보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하면 돼. 아멘. 따라하세요. 문제가 보이면 허물이 보이면 내가 덮으면 돼. 노아가 벗고 잤잖아요. 이 양반이 술 먹고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포도주 먹고 그냥 벌거벗고 잤어. 그랬더니 아들들이 딱 2그룹이었어요. 세상에 딱 2그룹밖에 없어. 보고 나가서 흉보는 사람 있고요. 가서 몰래 안 보려고 와서 뒤로 가서 옷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 패밀리라고 가정사역 열심히 한 송기론 목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자기 부부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송 목사님은 그냥 자로 잰 듯이 정확한 분이랍니다. 자기 성격이.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고 딱 그래. 자기 아내는 귀가 없는 여자래. 내가 뚜껑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전혀 몰라. 이 사람은 머리 빗고 난 다음에 머리털이 수북해도 전혀 몰라.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머리털 빗에서 머리털 다 뽑아가지고 분리수거하고 꽂아놓고 도무지 이놈의 여자는 화장품 썼으면 닫아야 되는데 다 열어놓고 다니고 막 분가루 날리고 그래갖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여자를 나한테 아내로 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좋다고 쫓아다녔잖여.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 자매의 남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진짜 이유가 뭔지 아냐? 쟤는 다 좋은데 그 정리를 못해. 너는 정리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정리 못하는 너한테 정리 못하는 그 자매한테 정리 잘하는 형제인 너를 남편으로 준 거야. 네 눈에 보이는 거 네가 하면 돼. 네가 보이는 사람이 하지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니? 네 와이프 눈에는 안 보인단다. 그게 너 눈에는, 내 눈에는 보이고,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시더래요. 끙끙 앓다가 그 말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시작했대. 요즘은 아내 뒤에 서서 이렇게 묻는데요. 마님 화장 다 하셨나요? 그리고 뚜껑 덮어주고 빗에서 머리털 다 뽑고 갓진이 정리하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평화가 임했대. 평화가. 여러분, 문제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내가 그거 섬기고 메꿔주고 덮어주고 도우라고. 아멘. 여러분 옆에 자꾸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 멀리 해라. 피스메이커 가까이 해야 돼. 트러블 메이커 멀리 해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아니요, 17절 그대로 17절 세 번째. 자,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치는 사람에 대해 회방해요. 장애물을 내놔요. 그리고 나는 평안했는데 내 안에 자꾸 불평거리를 갖다 심어놔. 여러분한테 남편이요, 어느 날 보는데 배는 산만큼 나왔고 그냥 자는데 코는 얼마나 고는지 뭐 모습이 야 정말 추하다 추해. 이러면 여러분 빨리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는 남편을 보는데 후질근한 게 그냥 비 맞은 꼭생쥐 같아. 이러면 여러분 빨리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야 우리를 왜 저렇게 몸매 망가져, 얼굴 망가져, 저렇게 수고해. 옛날엔 정말 몸짱 얼짱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야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네. 이제는 아내를 보는데 얼굴이 자글자글해요. 옛날에 그 탱탱하던 아름다운 피부, 우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고 애쓰느라고 이렇게 잔주림이 많아졌구나. 이런 고마움이, 감사함이 배우자에게, 서로 상대방에게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라고요? 사탄이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상대의 젖은 손 만져보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왜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잡아본 순간. 요즘 세대는 이게 뭔 소린가 그럴 거야.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그 노래 한번 불러주면 아내들이 그냥 마음이 싹 놓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요 취업하는 게 교회고 교인이지 거치게 하고 걸려 넘어지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돼요. 덫이나 만들고 함정이나 파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한다 해준 사람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쳐야 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네? 박수 쳐야니까 벌써 저렇게 쳐. 얼마나 착한 자. 자 박수 한번 쳐봅시다. 서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쳐봐.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격려로, 위로로. 근데 꼭 사탄이요 심어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어느 날 불평이가 있고 삐딱이가 있고 삐지리가 있고, 안 그랬는데 내 아내가 그러고, 안 그랬는데 내 남편이 그러고, 안 그랬는데 우리 자녀가 그러고, 안 그랬는데 우리 부모가 그러고 형제들이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그래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단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쉬지 않아. 영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네 번째 특징이 뭘까요? 자, 네 번째 특징 19절. 자,
자, 18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시작.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뭐 한다고요? 자기 배만 채워. 교회 안에서 자기 배 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자기 명예만 채우고 자기 의만 채워요. 나 없이 되나 봐라.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걸 맡았더니 내가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자꾸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여러분 자기 배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초창기에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너무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하면 떠나게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어디 가서 겸손히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토론토 미랄교회 떠날 때 미랄교회는 저 떠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아는 마음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제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웬걸 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아니 더 잘 돼. 하나님의 교회지 참목사의 교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지만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내 안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게 뭐냐면 내 배 채우는 거야. 내 배. 내 명예, 내 인기, 내 욕망, 내 칭찬. 사람들이 최고라 그러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고요. 지나가는 돌멩이도 찬양대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야 조용히 막 이러고 야단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이 돌멩이를 들어서 나를 찬양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이거 위해서 혹시 주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뭘 했는데 내 말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막 난리를 부리고 막 그냥 그거요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은 just my opinion에 불과해. 내 의견일 뿐이에요. 가장 최선을 향해 가면 돼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겸손히 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저희에겐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지만 무슨 중직자 선거만 하면 그래서 선거 안 하는 거예요. 임명하지. 선거만 하면 시험이 들어서 떠나. 권사 안 되면 떠나. 장로 안 되면 떠나. 집사 안 되면 떠나. 이게 무슨 교회 와서 그동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게 이게 명예직 하나 얻자고 이게 무슨 권세예요 권세. 그래갖고 요즘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로 전성시대가 됐어. 그래갖고 뭐 목칙은 바꾸고 목사 바꾸고 우습게 생각해. 목사 알기를 무슨 손가락이 때만큼도 발가락이 때만큼도 안 여겨.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자기 명예와 이익, 자기 권세, 자기 기득권 이거 가지려고 하는 순간 망해요. 내가 죽고 남도 죽고 공동체도 죽어.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멀리 하라고요. 멀리 경계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서 교만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게.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자, 다섯 번째가요.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문을 현혹합니다. 간교한 말, 간사한 말,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현혹해요. 패거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여호와 증인이니 몰목이니 통일교니 막하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는 둥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둥 사랑이 없다는 둥 당신 보니까 최고 같은데 여기서 인정을 안 한다는 둥 베레벨 소리를 다 해가지고요 현혹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로 끌고 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내가 걸려들 수 있어요. 내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어요. 내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 나는 도덕적으로 건강해. 나는 겸손해. Never ever 천만에요.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과거에 A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내일은 B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일 당장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멀리할 사람 멀리하고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는 데 있어의 방법은 뭐냐? 자, 19절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첫 번째가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살피고 떠나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바꾸면 말하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죠?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고 싶어 나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 낼 거야. 그리고 그냥 쾅 가서 들이받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깜빡 졸았든지 아니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가려고 했다가 차가 갑자기 서서 나도 모르게 추돌을 했든지 그냥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중앙선 넘어와서 나를 충돌을 했든지 어느 것도요. 사실 사고의 대부분을 보면 뭐 자동차 사고뿐이겠어요. 설거지하다 그렇게 먹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저지르지 않는 한 99%는 어쩌면 우발적인 사고거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일 거예요. 근데 사고가 딱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가 여러분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한 1년쯤 됐을 때 그때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큰형님이 버팔로로 오셨는데 나야가라로 건너오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버팔로에서 토론토에서 나야가라까지 갔어요. 한 2시간 걸려요.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로 2시간 가서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아내가 운전하면 조수석에서 제끼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탁 제끼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가 흔들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때마다 미국하고 캐나다 타이어들은 이렇게 공기가 아니고요 쇠줄이 들어가 있었어요 타이어에. 그래서 찢어지지 터지진 않아요. 찢어져가지고 덜덜덜덜 그러니까 이 차가 막 움직이는데 그 나야가라에서 토론토를 내면 세인캐서린이라는 도시를 지나와야 되는데요. 이 세인캐서린이라는 도시가 저 이리호에서 온타리오스로 이 낙차가 커서 떨어지는 물이 나야가라 폭포예요. 이게 100m가 넘어요. 이리호수하고 온타리오수 사이가 높이가 100m 이상 차이나. 그래서 여기다 운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 계단식으로 큰 화물선이 가야 되니까 화물선 지나갈 수 있도록 높이 고가도를 만들 거 아닙니까? 한 100m 이상 되는 것 같고 수심으로 치면 200m 되는 것 같아. 그걸 넘어가던 중이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꼭지를 딱 정상을 지나고 나서 타이어가 찢어져가지고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난 거예요. 막 흔들리다가 그때는 ABS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라서 제 아내가 스스로 발로 ABS를 하더라고. 막 떴다 뛰었다 하면서 갑자기 확 밟으면 확 돌아버리니까. 그리고 그 난간 받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사야. 익사 내지는 충돌사 직사. 제가 보니까요 제 눈엔 꼭 1mm 한 10cm 정도 놓고 쓴 것 같아 이게. 가슴이 서늘하다 못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 야 1년 만에 캐나다에서 죽는구나.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쓴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요 이게 막 흔들리면서 이 백밀러를 보는데 뒤에서 누가 막 뛰어오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죠. 차가 막 이러니까. 딱 쓰자마자요 창문을 부서질 것 좀 두드려 유리창을 막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바깥에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냐면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러고 외치고 있었어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넌 빨리 가서 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넌 빨리 저 꼭대기 올라가서 차를 빼래. 이게 화물차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 트럭들이 고개를 딱 올라와서 내려올 때 보고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밟아도 그냥 추돌이에요. 넌 빨리 올라서 돌리라는 거야. 뭘 입었는지 모르고 사이가 가서 막 사고 났으니까 저리 가라고 이제 그런 사이 이 사람이요 타이어 바꿔주고 앞에서 이렇게 깜빡이 켜고 가고 뒤에서 또 깜빡이 켜고 가고 그러면서 가면서 저한테 Good luck 이러고 가는 거예요. Be careful, good luck 이러고 가는 거예요. 조심해라 하나님의 행운이 있기를. 어떤 사람 God bless you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야 그때 제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하구나. 사람이
나인원 사태 났을 때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남들 보고는 런! 뛰어나가라 그러고 자기들은 소방대원들하고 경찰관은 거길 향해 뛰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메르스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목숨 걸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 정말 우리가 기립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들이 영웅입니다. 그들인들 안 두렵겠습니까? 병원에서 감염되는데 제가 다음 주 칼럼을 그들을 향한 찬사를 쓰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진짜 사람이 소중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도망 안 가. 교통사고가 딱 났을 때 첫 마디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나오냐? 아니 눈을 어디다 두고 달길래 이러냐에 따라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갖고 놀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이기는 거지.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할 사람 멀리하고 가까이 사람 가까이하고. 여러분, 사람 차별하란 말 아니에요. 정말 진리의 안위에 속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다가 신천지 가까이면 여러분 넘어가면 못 돌아와. 통일교 가까이 넘어가면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교회 넘어가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간다고 까매집니까? 근데 그 정도로 경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아멘. 뭐 하시라고요?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19절에 나오는 게 선한 일에는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선한 일에 대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악한 것, 불필요한 것, 무가치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그럼 몰라도 돼.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연예인이 뭐 어쨌대더라,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카라통신 너무너무 잘 알아. 무슨 다음 뭐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 인터넷에 막 넘버 1, 2 막 쫙 올라와. 우선순위, 인기순위 뭐 최대 검색어 뭐 이래가지고 메르스 그럼 벌벌 떨어요. 근데 이슬람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몰라. 내 아이가 아프고 어떤 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저 당장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몰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게 써버리는 거,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 돈이면 하루를 먹고 살고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오직 나한테만 관심 있어. 오직 나한테. 여러분, 이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신앙의 출발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과 내가 그리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듯 요한 1서 3장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열심히 쓰셔야 돼요. 슬기롭고 현명하게 헌신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결해야 돼. 그것에 관심조차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몰라.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것을 힘들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해 되는지.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이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세력을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 우리가 축구 4강 올라간 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이번에 여자 축구가 스페인 꺾고 16강 간 거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옛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한국 남자 축구가 4강 간 것만큼 기적. 야,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그 중계를 보여주는데 이미 알고 보는데도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해서. 그림 같은 골을 넣더군요. 정말 멋지게 헤딩하고. 알아요. 결과 다 알아. 우리 지금 2002년도 월드컵 때 경기한 거 봐도요, 지금도 흥분해. 왜? 너무 좋아. 그때 그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겼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겨요. 죽음이 못 이겨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져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붙잡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2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짓밟게 하실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요, 우리 발밑에서 산산조각나게 부셔버리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겁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우리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군기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아멘. 세상에서 지금 사탄이 온갖 방식으로 우리를 그나마 죽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한국교회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5가지 방법. 교회 안에서 이 5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끔 만들어. 뭐라고요? 첫 번째, 교훈을 역행하고.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 두 번째 뭐요? 분열을 일으키고. 세 번째 뭐요? 회방하고. 네 번째 뭐요? 자기 배를 채우고. 5번째 뭐요? 사람들을 휘어넣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 절대 자기 주소, 전화번호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남편 어딨냐 그러면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한다 그러고 해외에 있다 그러고 뭐 이래요. 그런데 씨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2번이나 왔다 그냥 갔어. 여러분,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안전지대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할 거 멀리하고 가까이 할 거 가까이 하십시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